오늘은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이 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갖고 이제 여행을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참 여러 군데를 다녔던 터라 이번엔 좀 도전을 해서 남자답게 혼자서 해외 여행을 한번 도전해보자. 네,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이 도전이 갑자기 생겨갖고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그 보라카이라는 곳에, 이 필리핀 보라카이라는 곳에 여행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옷을 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쪽 나라의 온도 체크하고 그거에 맞는 옷들을 막 이렇게 싸고, 또 거기에서 뭘 먹을지, 환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면 하루에 4끼 먹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뭐 사실 혼자 해외여행을 갔던 그 첫 번째 여행이었던 터라 제가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됐었지만, 반대로 그것보다도 참 기대가 되고 가면 뭘 할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뭐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랬죠. 제가 또 외국인이랑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몸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콩글리 몸으로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역시나 뭘 상상하든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이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음식이나 아예 그 바다 때깔부터, 그 색깔부터 우리나라랑은 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보면요, 그 하늘도 우리나라에서 보던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큰, 그리고 아주 깨끗한, 미세먼지 하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마음껏 감상하고 즐기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첫날 아주 행복하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러면서 혼자 행복하게 복귀를 해서 숙소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들기 전에 저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핸드폰 그 충전하는 콘센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국에서는 220V 동그란 거잖아요. 거기는 낄따란 110V가 있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12%인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남은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아찔한 지금 위기에 봉착돼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화장실 콘센트를 봤습니다. 역시나 11자였어요. 혹시나 하면서 복도로 나가봤는데 역시나 11자였습니다. 제 충전기가 안 맞았습니다. 해외 규격이 얼마인지, 110V인지 220V인지 그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 까닭에 남은 한 주 동안 제가 핸드폰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그때 카운터에 있던 참 친절한 직원이 저의 이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이해했던 덕분에 저는 그 돼지코 아시죠, 여러분? 돼지코를 잘 받아서 수령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과 함께 안전하게 여행을 다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무리 제가 빠른 고속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보라카이 나라의 규격에 제가 맞추지 않는다면 내 핸드폰은 충전을 할 수 없어서 방전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억지로 어차피 같은 전기니까 하면서 억지로 쑤셔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충전기만 고장나고 핸드폰은 충전하지 못했었겠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되면 제가 감전이 되어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공해주는 것에 제가 그것에 맞춰야 그 에너지를 제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혼의 그 연결 코드가 맞지 않아서 바닥까지 달아가는 이 나의 영혼의 배터리를 방치해 놓고 사시진 않으셨나요? 혹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하나님과 기싸움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진정한 위로와 충전으로 적셔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혼의 메마름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방전이 되어 무너지고 또 반대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 영적인 눈으로 파악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그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들의 생명과 영혼이 모두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 방전 직전의 핸드폰처럼 영혼이 메말라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부유함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시작은요, 사실 이 18장 전에 1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의 시작이 되거든요. 17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7장에 갑자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뭄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반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이스라엘 땅 위에 하늘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비뿐만이 아니라요, 아주 조금만 이슬까지도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농경사회를 이루던 이 이스라엘 땅 지역에게 생명을 위협하던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비와 이슬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농사를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이유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은요, 생산과 농사와 연관된 이 비와 이슬, 이 물을 주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라기보다는 이 비와 이슬들을 주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진짜 비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게 누구인지 그것을 아합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바알을 선택한 아합 앞에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너가 믿고 있는 그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지 않는다. 비와 이슬, 이 천지를 주관하는 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아합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전하는 이 말씀들은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장하거나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이 시대에 가장 높임받고 추구되는 것들, 이 시대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합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굉장히 많이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누리던 게 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나 처음에는 그 아합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합은 자신의 부강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4장 7절에 호세아가 뭐라고 답을 내리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혼의 충전을 하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아합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안전하게 안식하며 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육적인 풍요로움과는 별개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절대로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꼭 요셉의 축복과 같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문을 완전히,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거예요.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이 극심한 가뭄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가뭄은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면 잽싸게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피부로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하지만 아합은 그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더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물 근원과 내로 가자.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 반 동안 물이 다 말라 있는데 우리가 잘 찾으면, 잘 노력해서 찾으면 어디 한 군데 정도는 물이 있을 거야. 우리 그거 찾으러 가자.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아합은요,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도 지금 아합은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 이게 가뭄보다 더 재앙적인 영적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스스로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꼴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꼴을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노력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이게 지금 아합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지만 이 가뭄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고 아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무엇이에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은 먼저 어떤 거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죄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됐어요. 물을 찾아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러면 아합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됐어요. 죄를 씻어내야 했단 말이죠.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왼종일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해하며 부르짖어도 이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은 그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없거든요. 예, 상상 속의 동물이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살아있지도 않았고 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때 엘리야가 뭘 먼저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했다고, 다시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이스라엘에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있었으나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합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합이 지금 부랴부랴 꼴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는 물을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무엇이 남아있는지 찾아다닐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선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됐어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야 됐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수축해야 했단 말입니다. 능력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제단을 쌓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기념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으며 이제 내 삶이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그때가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초라하게 내려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지금 피폐해지고 멸망 직전이 된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이 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합이 최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합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고 아합은 그 율법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합도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그 민족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아합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아는 자들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너진 제단,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보다 당장 급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합처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해안도 없이 꼴만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아합의 어리석은 모습은요,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집 아래로 물이 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유추동부실인데 유추동부실에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그 장소의 진단을 통해서 이곳저곳 손을 봤었지만 화장실 여기저기 손을 봤었지만 그 문제는 물이 떨어지는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문제가 싱크대 파이프 그 자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싱크대 파이프를 이렇게 새 것으로 손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고쳐진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노후가 됐었던 게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진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도 절대로 이러한 진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끊임없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동의하시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믿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죄인들과 똑같은 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의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이 받는 것에 버금가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시험들이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이 싸움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편이 있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경건생활. 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날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해처럼 밝게 해주시는 게 바로 경건생활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이 경건생활, 이게 무너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합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악에게 내어주는 일을 삼가시고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아합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피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합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죄인의 문제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무엇으로 체험받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회복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찾으면 혹시 꼴을 얻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절망, 그러므로 인한 영혼의 탈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쇼핑으로, 혹은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오므로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영혼의 탈진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순간 마취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 여러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입성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태하게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누가 채워주시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합처럼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잘못된 기대 속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성실히 살아갑니다. 또 남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없어도 이 땅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불물 안 가리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문제는요,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던 믿지 않던 유일한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암만 열심히 성실히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무엇을 쫓고 사는지 이것이 아합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살리니 우리가 그것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 아합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영혼 상태를 더 이상 점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은혜 안에 공급받지 못하고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소유의 세상의 것들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의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됐던 일입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안 나가냐의 문제지 노새를 건지냐 못 건지냐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노새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자신 영혼의 소유 여부였는데, 근데 아합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절하시기 위해 하늘 문을 닫은 상태란 말이에요. 무려 3년 반 동안 아합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3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그의 관심과 열정엔 오로지 손에 잡히는 노새와 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소유에, 그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에, 그의 관심은 여전히 육적인 형통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영혼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합의 상태요, 이것이 자유가 없는 육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한 주간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내 영혼이 진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마음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혹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지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검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열심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 아합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점검하지 않고 그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악인 아합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합의 불쌍한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어떤 것보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심령에 날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고 적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나왔습니다. 시편 48편 4절 5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내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행동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내린 가뭄은요, 단지 먹을 양식을 추수하지 못하는 가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근, 진정한 기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 우리 영혼의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안 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엘리야가 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 역할을 하게 했던 엘리야를 세상 가운데서 숨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도는요, 이 하늘로 인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닫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말 끔찍한 진노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뭄이요, 진정한 진노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치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기갈,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는 가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록 우리 손에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 이룬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600년대 영국의 장로교 목사였던 토마스 멘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 없이 내 영혼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내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 여러분 왜 합니까? 우리 영혼이 진노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통독은 수련이 아닙니다. 마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 맞듯이 맞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즉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행동했듯이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무너진 제단,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회복되고, 무너진 경건이 회복될 때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합처럼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해안도 없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꼴만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 꼴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숨쉬게 할진 모르겠으나 영혼에 병든 그 병까지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방법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촘촘히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 자리가 있다면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뒤에 가면요, 엘리야와 아합이 드디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합의 머릿속이 궁금할 정도로 이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합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인데요. 네, 한번 거기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뒤에 열왕기상 18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참 어이가 없어요. 그죠? 지금 아합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지금 아합의 이 말은요,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 절 엘리야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말이 이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삶의 그 비참한 고통을 해결하려면요,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후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